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노년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고 평화롭게 채워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젊음을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하고 내면의 지혜를 완성해가는 숭고한 여정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듯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무상무常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노년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젊음도 건강도 재산도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무상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노년의 지혜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집착을 내려놓고 흘러가는 대로 삶을 순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의 주름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카락은 세월의 흔적이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이 흔적들은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온 수많은 경험과 그 안에서 얻은 지혜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지혜가 익어가는 과정으로 여기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느려진 걸음은 우리가 삶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음미할 수 있는 여유와 기회를 선물해 줍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의 작은 꽃 한 송이, 하늘의 뭉게구름 한 조각에도 시선을 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삶의 속도를 늦추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지혜가 바로 노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러한 무상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강력하고 변치 않는 지혜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대에게는 괴로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진리입니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봅시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창밖 풍경에 감사하고 식탁에 놓인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발이 닿는 땅에 감사하고 머리 위 푸른 하늘에 감사하며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커다란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원망이 가득하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마치 마음의 감옥처럼 우리를 옥죄어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으로 풀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 수 있다고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그 칼날은 다른 이를 향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베는 것입니다. 대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용서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과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굳건함에서 비롯됩니다. 건강에 대한 감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아픈 곳이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축복임을 잊지 마세요. 건강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게 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지혜로운 습관을 길러줍니다. 이와 더불어 노년의 삶에서 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진심이 담긴 따뜻한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위로받으며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소중한 보물이며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소통의 시작이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감사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비록 어색하고 쑥스러울지라도 작은 표현 하나하나가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고 서로를 향한 신뢰를 깊게 만듭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나누는 삶은 노년기를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무리 크다 해도 고독하고 단절된 노년은 결코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베풀고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외부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단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가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노년의 중요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외부의 소유물이나 성취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큰 성공을 거두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일시적이며 결국 또 다른 욕망으로 이어져 끝없는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삶의 의미나 행복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명상을 통해 마음속의 소란스러움을 가라앉히고 복잡한 생각의 파도를 잠재우세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참된 본성을 발견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품고 있는 존재이며 이 씨앗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깊은 지혜와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봅시다. 탄생이 있으면 소멸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우주의 섭리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꽃은 시들어도
그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은 비록 흙으로 돌아가 사라지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긴 선행과 공덕,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베푼 사랑과 자비의 향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재물이나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생전 쌓아 올린 마음의 공덕과 지혜임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남은 주어진 시간을 값지고 평화롭게 보내는 방법을 모색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보람되고 의미 있게 채워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갇히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남은 삶을 충실하게 가꾸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와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오한 부처님의 지혜들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시작해 봅시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3가지 감사한 일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거나 감사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이 감사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고 삶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점차 밝아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돕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단순히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행위는 우리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내면의 자비심을 일깨우고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느끼게 해줍니다. 자연과의 교감 또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숲길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와 향기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새들의 지저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 흙냄새 등 자연 속에서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얻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변치 않는 평화와 위로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명상을 통해 마음속에 불필요한 생각과 대화를 멈추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외부의 헛된 욕망과 시끄러운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한 명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마주하고 삶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상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돈하고 지혜의 눈을 밝히는 가장 효과적인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실천한 감사와 사랑을 되새겨 봅시다. 작은 선행이라도 좋으니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던 순간, 혹은 작은 도움을 주었던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이러한 자기 성찰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내일의 삶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외롭거나 쓸쓸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지혜를 나누고 사랑을 베풀며 자신을 완성해가는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잃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등 흥미를 느끼는 어떤 활동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노년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멘토가 되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상호작용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을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 또한 행복한 노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처님의 깊고 자비로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다만 현재에 충실하라. 노년의 삶은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바로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고 감사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의 그림자도 아니고 미래의 허상도 아닙니다.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노년의 삶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깊은 통찰과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감사를 통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무상의 이치를 받아들이며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받아들여 여러분의 노년기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빛을 간직하고 늘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평화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